창세기 29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최근에 야곱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그의 삶의 특징인 속임이라는 그 핵심 단어가 제 안에 들어오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진리 되심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고 선명해지는지 그것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속임이라는 남을 속인다라는 이 개념의 대척점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고 진리 되신 분, 거짓이 없고 참 되신 주님이신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심, 진실하심, 그리고 참 되심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제 안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진리의 자리에 서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그런 것이니까 내가 결코 죄인들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의 길에 내가 들어서지 말아야겠다. 야곱처럼 속임이 온 삶 가운데 뒤엉켜져서 정말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순적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적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과 사기가 자행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내 주님께서 진실하시니 나도 그런 주님 닮아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하시죠.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마땅한 그들의 삶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던 거예요.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하염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그 예레미야의 비탄이냐, 인간적인 탄식이냐, 그게 아니고 그 예레미야의 통곡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닮아서, 진실된 나를 닮아서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거짓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속임과는, 거짓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은 공동의 소유였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이려면 약속한, 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같이 옮겨서 이제 양떼들이건 뭐 개인 가정의 물이던 이제 퍼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목자들과 한창 떠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라헬이 뒤늦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올 때까지 그 목자들과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 아버지 소유의 양을 이끌고 저 멀리서 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던 야곱이 가까이 오니까 우물 아귀에서 있던 그 돌을 옮겨서 라헬이 끌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도 되겠냐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다가는 라헬에게 다가가더니 입을 맞추고 갑자기 소리내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반된 모습이 두 가지가 교차가 되는데, 한 가지는 야곱이 무척 힘이 센 사람처럼 등장을 하고, 그리고 처음 본 이들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모습, 이 목자들, 이방 땅에 있는 목자들과 막 떠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막 조용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더구나 목자들에게 말하는 폼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 양 떠드는 것을 보면 매우 당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라헬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우는 사람처럼 또 그려지고 있어요. 라헬이 어땠을까? 참 당황스러웠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거운 그 우물 아귀를 이제 닫고 있었던 돌을 옮겨다가 자기 아버지 양들에게 물을 주더니만 자기에게 다가와서는 벼랑간 입을 맞추질 않나, 갑자기 소리내서 막 엉엉 울지를 않나, 당황하기 짝이 없었겠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가슴 벅찼는지 하나님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 자초한 일이긴 한데 축복권을 형에게서 뺏어서 라반이 그 에서가 길길이 날뛰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통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피신해라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사건이 뭐가 있냐면, 두려워서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가운데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근데 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고백을 해요. 두렵다.
자기가 형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막 벌벌 떨면서 정신없이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당도한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라헬을 만나게 되니 눈물이 터진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그래서 막 벅차서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야곱을 바라본 라헬의 첫인상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라헬이 자기 앞에서 막 엉엉 울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첫인상이 어땠을까? 주님 나라에서 만나면 제가 슬쩍 가서 물어보고 우리 특별히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께만 귀띔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땠는지. 어쨌거나 야곱은 기회를 엿보다가 형이 지칠 때를 노려서 팥죽을 쓸 만큼 간교하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강짜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고, 이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는 늘 당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가 되지 못하고 역으로 속는 자로 살게 돼요. 이런 야곱에게서 저는 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며 살지만 그렇게 강짜도 아니고 믿음도 별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성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그가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인간의 속임수로 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변화되는 모든 과정, 또 자기가 속이는 자로 살다가 이제는 외삼촌을 통해서 속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힘을 쏟고 머리를 쓰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자기에게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저의 인생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를 왜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쪼다가 누구냐? 쪼다라는 말 아세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 주제를 놓고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쪼다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막 오고 가면서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쪼다가 아니고 예수 믿어도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다, 이 결론을 냈대요. 끝까지 타락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신앙의 깊은 맛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서 있는 교인이 가장 쪼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치 남의 집 와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끼지도 못하고 저기 끼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미적지근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 구실 못한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걸 쪼다라고 해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을.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 집에서 그랬어요. 사람 구실 못했죠. 속이고 도망가고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하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축복을 속임수로 뺐더니만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그러다가 쪼다 같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이 쪼다의 모습을 벗고 거듭나게 돼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히려 쪼다가 됐어요. 이전에는 상당히 다혈질의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싸움이 싫어서 피할 뿐이었지 두려워서 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래 보이실 텐데 한 대 더 맞더라도 싸울 배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선배들한테 달려들고 막 그랬으니까.
선배들 막 3-4명 이렇게 있는데도 막 겁내지 않고 달려들면서 막 싸우려고 했던 그런 성격이었으니까.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셨네요. 제 부모님들조차도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라요. 두 분은 제가 학창시절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아들이었냐 아마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참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친구들하고 정말 주먹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같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모든 애들이 그런 건 아니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면서 영접을 하게 되는데, 이후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 삶에 다루시는 것이 뭐였냐면 이 험한 입과 험한 손이었어요. 툭하면 걸핏하면 친구들에게 욕지거리를 해대고 싸움을 걸고 주먹질을 했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다듬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그때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 친구들에게 정말 제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걸 참을 수밖에 없는, 왜? 제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질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쪼다된 것 같다고.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 믿은 게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해댔어요. 마음은 변화가 됐는데 살아낼 실력이 부족하니까 참 고단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는데요, 실력이 없으니까 라반에게 번번이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면서 영적 실력을 키워야 그에 맞는 대처를 하게 되고 삶에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는 라반에게 계속해서 당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인상이시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24장에 가면 28절 29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여기서도 라헬이 알리니까 라반이 달려와요.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조카라고 하니까 반가워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환대해주는 라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악한 라반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얼마나 악용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14절 15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는 것은 이제 정당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종처럼 부리지 않고 내가 너가 일한 만큼 돈을 주겠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다 떼먹어요. 야곱은 이제 제대로 세상 사람인 라반에게 인생의 쓴맛을 배우게 되는 거죠.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 참 성경의 이 부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드라마에서 흔히 남자가 어느 집에 갔는데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으면 자매끼리 다투면서 내가 저 남자 같겠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삼각관계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절 역시 앞으로 언니와 동생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라헬의 외모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어쩌면 우물에서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마땅한 품삯을 내게 요구하라 라고 했을 때 금전을,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라헬과 결혼을 허락해달라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됐거든요. 야곱은 이 지참금을 품삯으로 대신 갚겠다, 내가 7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당시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액수로는 정말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큰 돈이에요. 7년 동안에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주겠다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 수잖아요, 성경에. 이 7년이라는 횟수를 봉사하겠다는 것은 진짜 간절히 라헬이라는 여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생 7년을 겁니까? 거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7년이 아니고 14년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사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너의 황금 같은 그 14년의 시간을 고역을 하면서 기다려라, 견뎌라 라고 하면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야곱은 정말 그 한 여자를 바라보고 그 시간을 견뎌낸 거죠. 이게 이어지는 마지막 19절 20절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살아가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대단하고 멋진 사나이인 것 같은데,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70세가 넘도록 애쓸 만큼 집념도 강하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할 만큼 잔깨도 능하게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한 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긴 시간을 봉사할 만큼 미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정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라헬을 만나서 울었던 것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은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 고역, 정말 긴 2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처럼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긴 시간의 고역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제에 의해서 누군가 권유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내키지도 않는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인상 찌푸려가면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흔쾌히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자진해서 하는, 또 그 안에 그럼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은 저를 향해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를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과 은혜와 또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에서 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